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감할 수 없고 그 은혜 안에서 허락받은 것이 더욱 감사한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땅에서 구별한 자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하나님 영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밝히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으로 다시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담긴 의미,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 곧 임마누엘의 증표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그 오심을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고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을 임마누엘 하심에 대한 찬송을 하게 되는데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복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실 일이지만은 그분의 당하신 고통을 생각한다고 하면 감히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노래하는 겁니다.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지만 그것은 죄와 형벌에 처해 있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속 깊은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 제자들 예뻐서 그랬나요? 그들이 완전했나요? 모습 하나하나 보면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는데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 말씀부터 오늘 보았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만드신 분으로서 만든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늘 함께 있음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참으로 멀리 계신 분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분으로,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사람은 상황과 인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 행동하는 모습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문제이고 그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마다 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뭔 얘기를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정치인이든 뭐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관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참 상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고통을 받는 것은 그대로 사람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셨을 때도 동행하지 못함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정작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기도 했고 배척하기도 했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시니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이 그렇게 속색에다가도 돌아오면 너 왔냐? 그리고 맞아주시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이심을 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과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어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26장 말씀에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갔다. 몰래 따라가던 베드로도 끝내는 도망갔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았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아예 부정하고 도망간다고.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아니,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몰래 지켜보았던 사람들, 곧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나설 수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만난 그 여인들의 모습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움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고
이게 사실인가? 진짠가? 다른 성경에 와서 보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먼저 던졌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 평안하냐?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격동의 사건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마치 동문서답 같잖아요. 평안하냐? 우리 이 장면을 잘 생각하시면 이게 어떤 말인지 우리가 다가와요. 저는 이 평안하냐는 단어를 놓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 말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거든요. 내 평안을 내게 준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평안입니까, 이게? 근데 그 상황에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조그만 일만 있어도 속 시끄럽다는 단어를 씁니다. 머리 두통이 난다는 단어를 씁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격변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잘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의 질문이 아닐까. 우리가 이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평안은 결국 극한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좋은 조건 안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평안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한 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간 놈들이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칭할 때 내 형제들이다. 사람 같으면 나 꼴 안 본다. 너 나 이렇게 고생할 때 어떻게 했어? 난 너 안 본. 물론 나 손해볼 거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러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로, 내 형제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쭉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면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그 여인들을 목격한 파수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급하게 성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큰일 났죠.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잖아요. 대제사장들은 혹시라도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미리 경비로 세운 것인데 그들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부활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의를 하게 되는데 그 모의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한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 다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유대교의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모사를 꾸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근심과 걱정은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 사실을 로마의 총독이 알게 된다고 하면 그들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와 대제사장의 실제적인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걱정할 수밖에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 체제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총독의 신분도 없어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교는 자치권을 허락받았어요. 유대교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통치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권한이 다 빼앗겨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며낸 모사가 뭡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예수님을 도적질해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겁니다. 물론 이때 파수꾼들에게는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돈을 많은 돈을 주었다 했습니다. 돈으로 파수꾼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보았던 그리고 그 과정을 알고 있는 파수꾼들의 입을 돈으로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돈으로 막는다고 없어지거나 부정될 수 있는 사건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의 총독도 같은 입장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소문이 나라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함께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총독권은 결국 예수님께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총독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을 한 것이 가장 그에게도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에게도 다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로, 훔쳐간 걸로 그렇게 모사를 꾸민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실을 감춘다고 감춰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뇌물을 받은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무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을 막연한 바람, 막연한 기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굳이 종교적으로 확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소원, 모든 사람들의 바람의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과 장차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기서 다시 믿음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제자의 신분이지만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에 이를 수 있고,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감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들이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부분 말씀,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련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련을 당하셨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두 도망친 사건이 아닐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게 될 일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미리 말씀했고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거다 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간직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와서 지켜봤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쨌든 한 말이 있으니까, 들은 말이 있으니까 의심하면서 그런가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좀 와서 멀찌감치라도 지켜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하고 많은 넓은 땅덩어리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어쩌면 여기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그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일 많아. 기적도 많이 행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시키는 과정 속에 가장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갈릴리야. 아마 그래서 그걸로 가라고 하셨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고, 과거에 했었던 예수님의 행적, 그걸 다시 생각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모여온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 몇 날 며칠 지났나요? 몇 년쯤 지났나요? 엊그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사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전 일인데, 사흘 전까지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눈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내가 완성했다.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써,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그 권세를 완성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내가 완성했다.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통치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통치권을 가졌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님의 권세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실상은 기독교로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선언하신 것이고, 그 사실을 복음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복음의 완성을 의미하고, 그 사실을 전하고 믿게 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교는 아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아담 이후에 망가진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체험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남기는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나를 때로 도망가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스스로 숨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도망갔던 제자들을 불러 세워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은혜를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저버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그 길에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